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오늘 예배 시간에는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도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에 목사님과 성경 한 구절 같이 읽어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사무엘상 3장 9절 말씀.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것이 나의 믿음이에요.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왕으로 유명하고 겸손히 말
구원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되시네. 자랑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소망 되시네. 구원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되시네. 자랑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예배를 위해서 안영미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셔서 비록 한 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아니지만 저희들 마음속으로나마 같이 모이는 예배인 것처럼 주님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시간에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해하기 쉽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생활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또한 이제는 더운 날씨보다는 쌀쌀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한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루속히 우리 친구들 만나서 주님과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세요. 하루속히 코로나가 없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혹시라도 정말 마음이 힘들거나 아픈 친구가 있다면 주님의 손으로 안수해 주세요. 이 시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본문을 힘차게 목사님과 같이 읽어볼까요? 들어야 전할 수 있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이에요.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한 절씩 읽어봐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즐거운 명절 한가위도 잘 보냈죠? 그런데 여러분 즐거운 시간들 많이 보내면서 지난 시간에 말씀 들었던 것 까먹지는 않았나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한 사람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누구죠? 맞아요. 한나예요. 기도의 어머니 한나에 관한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들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어요. 한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사무엘을 잘 먹이고 잘 양육하며 무럭무럭 자라게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드렸던 것처럼 이 아이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전에서 살도록 했어요.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와 떨어져 지냈지만 이 엘리 제사장을 아버지 삼아서 잘 지냈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이 아이 사무엘을 자기 아들처럼 예뻐하며 또 잘 가르치며 잘 양육하며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이 살던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제사장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시는 때였어요. 여러분, 한나 이전에 누구에 관해서 말씀 들었죠? 맞아요. 힘센 삼손 장군에 관해서도 말씀을 들었고 또 온넬이라고 하는 사사에 관해서도 말씀을 들었어요. 이러한 사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것과는 달리 이 엘리 제사장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도 백성들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그런 말씀이 희미한 때였어요. 덩달아서 이 엘리 제사장의 눈도 이제는 앞을 잘 볼 수 없는 그런 기력이 다한 때가 되었어요. 사실 이 엘리 제사장의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그 관계가 친밀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서이기도 해요. 자, 저녁이 되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이제 잠자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무엘도 잠자려고 하는데 사무엘은 당시에 하나님의 궤, 이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또 만나가 담겨있는 항아리도 있고 또 두 돌판이죠. 십계명 돌덩이도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전에서 사무엘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깜짝 놀라서 주여,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는 엘리 제사장에게로 급히 달려갔어요.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나요? 그러자 엘리 제사장은 난 널 부르지 않았단다. 가서 어서 자거라. 다시 사무엘은 자기 잠자리로 가서 잠을 청했어요. 그런데 또 신기한 음성이 들려와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상하다 하고서는 바로 일어나서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는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가요. 제사장님, 저 여기 있어요. 저 부르셨죠? 제사장은 다시 사무엘에게 나 너 부르지 않았어. 너 어서 가서 잠 자도록 하거라. 다시 사무엘은 자기 이부자리로 돌아왔고 잠을 청했어요. 그런데 다시 신기한 음성이 들려오네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음성을 들은 사무엘은 다시 일어나서 주여,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서는 확신에 찬 모습으로 엘리 제사장이 계시는 방으로 달려갔어요. 제사장님, 저 부르셨죠? 저 여기 있어요.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은 이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권면해요. 사무엘아, 다시 이 음성이 들리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응답하여라. 자, 이 말씀을 듣고서는 사무엘이 다시 자기의 잠자리로 가서 잠을 청했어요. 그리고는 아니나 다를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사옵니다 라고 응답했어요. 아침이 되었고 엘리 제사장은 간밤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 사무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궁금해서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려달라고, 알려달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 사무엘은 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밤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자기 잠자리에 누워 있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게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너무나 겁나고 두려웠어요. 왜냐하면은 당시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오는 제물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빼앗고 숨겨놓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먹고 싶은 그 제물의 고기 부위를 먹으려고 함부로 하나님의 제물에 손을 댔던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이렇게 엉뚱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엘리 제사장은 알고 있었으면서도 자기 아들들을 불러서 훈계하고 타이르지도 않았어요. 엘리 제사장은 그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지내기만 했거든요. 자,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이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었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게 그대로 전하기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어요.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나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어요. 들으려고 했어요. 자, 이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실 때에 우리가 잘 취해야 하는 태도이기도 해요. 그리고 잘 듣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잘 들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바로 엘리 가문의 심판 내용을 그대로 사무엘에게 전하는 역할도 순종하며 잘 행했어요. 왜냐하면은 사무엘은 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며 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왕 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행동으로 나타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주일에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날마다 큐티하이, 우리 친구들을 위한 어린이 큐티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 그 음성을 듣는 훈련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귀 기울여서 귀담아서 듣고 나면은 뭐 해야 할까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그 다스림 속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게 하시고 단단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만나는 친구마다 용감하게 잘 전해야겠어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전하며 이 땅에 산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참 생명이시며 참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놀라운 일들 가득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아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또 그 들은 말씀을 잘 전하며 행하는 순종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잘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잘 행동하고 살아가는 멋진 주님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족들과 명절 잘 보내셨나요? 우리 예배는 계속해서 당분간 온라인으로 드려져요. 이 예배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고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요. 유년부 친구들을 위한 큐티하이가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유튜브 유년부 채널을 통해서 방송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로마서로 이번 주간 마지막 말씀 묵상할 텐데요. 이 말씀 묵상하며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고 마무리하도록 해요. 특별히 이번 주간 성경 본문 낭독은 홍신하 친구가 우리를 대표해서 읽어드려요. 신하 친구 고맙고요. 홍신하 친구처럼 큐티 본문을 낭독하고 싶은 친구들은 목사님에게 또는 담임 선생님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작업해야 하는지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큐티 본문 낭독에 참여한 친구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챙겨드려요. 친구들 많이 참여해주세요. 축복 기도해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함께 하심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에 들으며 반응하기로 결단하는 유년부 공동체와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
유년부 32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요. 먼저 요절 챈트 영상을 보면서 함께 따라 불러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사무엘상 3장 9절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사무엘상 3장 9절 하나님께서 자고 있던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말대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물었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달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엘리 제사장의 집을 심판하셨어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집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게 그대로 전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QR코드의 소리를 듣고 빈칸을 적어 볼게요. 선생님은 여러분께 직접 이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사무엘상 3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친구들 모두 잘 적었나요? 자,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지 하나씩 표시해 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빈칸,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에, 자, 여기 두 번째는 죄악이 들어가겠죠?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자, 여기 땡땡땡땡땡은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자, 여기 마지막 한 단어 뭘까요? 네,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자, 잘 하셨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전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빈칸을 채우기 위해 집중해서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리고 어려워도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여러분이 되세요. 친구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핵심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했어요. 실천하기 활동이에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해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세상에 꼭 필요한 말씀이기에 그대로 전해야 해요. 듣기 싫어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전해야 해요. 말씀 카드를 예쁘게 만들어서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자, 이번 활동은 부록에 있는 말씀 카드를 떼어내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 카드 잘 떼어냈죠? 자, 여기에 있는 카드의 말씀을 하나하나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을 함께 읽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옆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35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요.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바로 나일 수도 있어요. 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20절 함께 읽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자녀된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함께 읽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카드를 누구에게 줄까요?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고 이 말씀 카드를 누구에게 주어야 할지 그 사람이 생각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요. 내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말씀 카드를 받을 사람의 이름도 같이 적어봐요. 자, 말씀 카드 받을 친구가 생각났나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그 친구의 이름을 적어볼게요. 이하나에게.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자, 교재 뒷면 부록에 보면은 이렇게 은박 스티커가 있어요. 이 은박 스티커를 여기 말씀 카드 뒷면에다가 떼어서 붙이도록 해요. 자, 이렇게. 짜잔. 자, 이렇게 완성된 말씀 카드를 친구에게 나 자신이든 누구에게든 전달해 보도록 해요. 그리고 꼭 이 뒷면에 있는 은박 스티커도 긁도록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도 꼭 전해 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